오늘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를 대신 보내신 하나님, 부모를 대신 보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한나를 떠나서 엘리에게 맡겨진 사무엘은 성전에서 지내던 어느 한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어린 사무엘은 처음으로 듣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마치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제사장 엘리를 찾아가서 자신을 불렀냐고 연신 물어보게 되지요. 그 사무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또 한 번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올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라고 또 대답하라고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은 다른 그 말씀이 아니라 엘리 집안의 멸망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신을 키워주고 있고 또 자신을 양육해주고 있는 제사장 엘리 가문의 멸망의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것도 신이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만남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 13장 가장 앞절에 1절은 이렇게 사무엘을 칭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 사무엘은 말 그대로 어린아이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엘리 집안의 멸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장면에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동시에 멸망의 말씀을 같이 해주시는 본문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천사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준 천사들이 소돔을 향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래다 주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홀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8장 16절로 21절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독백이 기록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독백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의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독백 안에 축복의 메시지가 또 멸망의 메시지가 상반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들어있는 것이죠. 어린 사무엘이 들었던 엘리 집안의 멸망, 그것은 실은 엘리 집안의 멸망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그 엘리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그 또 다른 희망의 이야기까지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마치 그 이야기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축복과 멸망의 이야기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소돔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멸망한다고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동일하게도 엘리 제사장 집안의 이야기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고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사무엘상 3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말씀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말씀이 들어있듯 사무엘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엘리 가문의 멸망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자손들을, 그의 자식들을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 메시지를 엘리는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의 집안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멸망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앞에 읽어드린 아브라함을 향한 이 메시지에는 두 개의 예언 또는 두 개의 미래적인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이루시겠다고 하시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나와 있는 그 약속처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다른 방식의 표현입니다. 엘리 역시도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의 자리에 분명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바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였고 마땅히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그 삶을 가르치지 않았기에 그의 집안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는 집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음으로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큰 민족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는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노력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 뒤에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들 역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으로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로 하여금 그의 자손과 그의 뒤를 이을 가문에게 옳고 바른 일을 지시하여 이 야훼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려고 그를 뽑아 세우지 않았던가. 그러니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어야 하리라.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렇다.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을 가르쳐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삶의 방식들을 가르쳐 그것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녀로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주의 자녀와 그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그 모습이 모든 인류의 모범과 모델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아브라함과 그 자녀를 통해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권리이기도 했고 그의 임무이기도 했으며 그의 책임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는 이 임무와 책임과 권리를 행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끊기는 일을 저지르고야 맙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과정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생활 방식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옳고 바르게 살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방법임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 큰 민족이 되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회자에게 던져야 할 3가지 질문이 있다고 말이죠. 그 질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요즘 아내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요즘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요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관심을 갖고 계신 일은 무엇입니까? 목회자,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업으로 삼고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목회자에게 날마다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 3개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요즘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던지는 질문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또 시사점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민족과 나라에게 복을 전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고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소위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고 할 때 그 가르침은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연령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그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로 배운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이가 어렸을 때 가능한 것이죠.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우주와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은 곧 아이에게는 진리에 버금가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통해 신앙을 배우게 되지요. 그리고 신앙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도 그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거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해야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또 아이들이 좀 자라면 아이들이 질문을 하게 되죠. 그건 아니지 않나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로 가르치는 것에서 이제는 부모 앞에서 비로소 아이들이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젠 부모 앞에서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행동하며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것은 부모의 눈을 의식하며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부모가 말을 해도 잘 먹히지 않을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있을 때 배운 대로 하고 부모가 없으면 들은 말이 있어도 그거대로 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이러면서 부모 앞에서 이제 삶을 배우고 또 진리를 배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을 지나고 또 부모의 앞을 지나서 이젠 부모의 뒤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젠 부모의 말도 또 부모의 눈치를 보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막 대놓고 부모에게 그건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부모 앞에서 부모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젠 아이들이 너무 커버린 것이죠. 자녀들은 마침내 그 순간이 되면 부모의 말도 아니고 부모의 눈도 아닌 부모의 삶을 통해서 비로소 배울 때가 된 것입니다. 정말 부모가 믿고 사는 그 신앙적 삶이 내가 선택할 만한 삶인지 아닌지 부모의 등 뒤에서 부모의 삶을 보면서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현대 기독교의 쇠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교회의 타락, 또 목회자와 중직자의 타락들이 도드라지지만 실상은 가장 큰 기독교의 쇠락의 원인은 신앙이 대물림되지 않다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이 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전승이 가정에서 끊어지고 있는 게 기독교 신앙의 기독교 쇠락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인 것이죠. 어느 청소년 사역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너희들의 본업은 예배이고 너희들의 부업은 공부다. 이렇게 말이죠. 얼마나 자녀들이 또 청소년들이 신앙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가면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본업은 예배이고 부업은 공부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업을 제대로 할 때 부업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인데 우리가 너무 본업과 부업을 뒤바꿔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가지면 그것으로 되는 것처럼 여겨서 마치 부업을 본업으로 바꾸며 살라고 아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대 기독교의 위기는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는 것에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듯 또 그렇게 주일학교에 보내고 일주일에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기독교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그렇게 대충 넘겨버리는 것, 그것 바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맡겨놓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되는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그것을 자기 인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돌베개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홀리위크라고 하는 주간을 갖습니다. 매달 첫 번째 주 한 주 정도를 홀리위크로 정하는데, 그 시간은 모든 돌베개 성도님들이 묵상한 말씀을 저희가 SNS에 남기는데, 그날은 묵상한 말씀을 이제 카톡에 시간에 관계없이 다 올립니다. 그 전에는 좀 다른 SNS에 올려서 이렇게 그 안에 거기를 접속하시는 분들만 이제 보게 이제 매일 묵상해서 올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카톡의 메시지처럼 한 주간을 다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올려서 함께 서로를 묵상으로 격려하고, 또 잘 묵상을 하지 못했던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고, 또 서로의 묵상을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그걸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부모와 또 성도로서의 모습을 이제 갖추어 가기 위해서 홀리위크라고 하는 신앙에 집중하는 시간을 이제 갖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함께 나누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 예배를 드리는 그 사진들도 함께 SNS에 올려서 서로 그 모습을 보며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신앙은 결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교회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을 꼬박 함께 살아가는 가정에서 신앙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가르침의 명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이지 않고 성과를 낼 수는 없는 법이지요. 자녀들의 신앙에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신앙도 깊어지는 것을 부모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녀들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그 자신의 신앙을 위한 것이기도 했던 것이죠. 신앙은 결코 고상한 교리와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죠. 즉, 신앙은 삶이고 신앙은 곧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관계가 깊어지다 보니 상대에 대한 지식도 쌓이고 경험도 쌓이고 점점점 예수님과 지내는 그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죠. 이것을 함께 사는 부모님으로부터 배울 수 없는 자녀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또 어디서 만약 배운다 한들 그것을 어찌 그들의 삶으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바로 이것에서 실패한 것이죠.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이 모습 속에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만 신앙을 맡기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부모가 직접 아브라함이 되어서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배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신앙이 주일날 교회에서 다져지고 다시 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공부로 충분하지 못한다고 여기면, 또 성적이 형편없으면 학원을 보내지 않습니까? 학원을 보내도 안 된다 싶으면 과외를 시키기도 하죠. 그래도 안 되면 아예 학교를 또 바꾸거나 아니면 심지어 조기 유학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공부가 그만큼 아이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신앙은 어떻습니까? 왜 신앙이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현재뿐 아니라 미래뿐 아니라 영원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신앙을 위하여서는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모가 신앙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이 되지 않는 이유는 부모에게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에 마땅한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을 떠난 자녀를 위해 아무리 기도해도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눈물이 없다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10달 배 아파 낳은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보다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이의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깊이 울어본 사람만이 다른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영혼의 이 갈급함과 나의 영혼의 이 멸망의 이야기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깊이 아는 사람이 어떻게 자녀에게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때 자신의 영혼을 위해 울었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기억에 머물지 않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반복되고 그것이 나의 몸에 익혀져서 그것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고 자녀의 인생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울 수 있는 사람만이 지금 하나님의 영혼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하나님 없는 삶의 길을 지나고 있는 자식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절망의 계곡에서 깊은 눈물을 흘렸던 경험이 없는 부모가 어찌 신앙 없이 삶의 계곡을 지나는 자녀를 위해 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엘리가 바로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는 제사장이었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런 목회자였지만 그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목회자는 아니었습니다. 성도는 아니었어요. 그러기에 그는 마땅히 가르쳐야 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순종의 길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대신해서 엘리를 자녀들에게 부모로 보냈건만 엘리는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종국엔 자신도 죽고 그의 가정도 끝나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모두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거창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결과는 큰 민족이 되는 것이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놀라운 것임에 틀림없지요. 그러나 복의 근원이 되는 길은 그리 거창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엘리의 길이 아닌 한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던 그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겨본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을 안고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그도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활 방식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신앙으로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자녀들 곁에 있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길은 바로 나의 삶의 자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 앞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보내셔서 한나와 같이 눈물로 간구함으로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부모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이 우리 가정에도 그리고 생명보다 귀하다 말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부모로 부름받고 보냄받은 우리 모두가 그 귀한 책임과 의무의 길을 잘 걸어가는, 또 그 때를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녀를 위하여 울지 못했던 우리의 강팍함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기만 했을 뿐 그 자녀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 버렸고, 죽어가는 영혼, 아니 어쩌면 이미 죽은 영혼으로 내 곁에 있는 자녀를 보며 무감한 신앙생활을 이어온 이 어미의 가슴을, 이 무딘 아비의 가슴을 주님 녹여 주시옵소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던 주님을 따라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복의 근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